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친히 방문해 주시고 그의 손을 만져 고쳐주신 기사와 또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든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신 기사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기사를 소개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도 아니고 또 우연히 그렇게 행하신 것도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밝혀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시는 분이신가? 그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영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영을 고쳐주신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왕래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네 사람에게 배워온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에 먼저 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 정신, 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껍데기를 우리가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다 해서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이고 사단도 이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불행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속의 역사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에요. 환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왜? 원래 가룟 유다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열심당원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민족 해방 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시잖아요. 아, 저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살면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년이 다 돼가니까 그때부터 무슨 얘기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근데 부활에 대한 이해는 안 돼요. 왜? 그건 경험이 없으니까. 죽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렇게 죽어버리는 그분을 따라다녀서 뭐 하겠나. 차라리 빨리 생각을 고쳐먹자.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수고비는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자. 이런 생각을 사단이가 넣어준 거예요.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되니까 사단이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 그래 맞아. 무릎을 탁 치고 그게 좋은 방법이구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걸 딱 결정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가 딱 예수님을 떠나서 밖으로 가는데 사단이 쑥 들어갔다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받은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물론 가끔 실수도 했지만 3년 동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자기 할 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숭종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생각 잘못 한번 해서 그의 인생이 도탄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하냐?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것이 어디서 나냐? 내 마음. 복을 받고 복을 못 받는 것이 어디서 나냐? 입술에 달렸는데 다시 입술의 말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지켜야 살고 죽는 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우울함과 답답함, 원망과 불평, 허무와 공허함을 심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출하고 싶고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을 사단이가 집어넣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돈이 많든 건강하든 뭐가 어쨌든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부여잡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은 것이고 내가 두려움과 근심을 따라가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물러가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과 과거의 모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아픔과 좌절과 경노와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기의 아픔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그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감과 패배감을 한꺼번에 싹 씻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병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해서 잠이 잘 오지 않고 내일이 염려스럽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평안한 마음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 때문에 아파하고 과거의 사건 때문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분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아서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신다. 우리의 육체, 즉 몸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병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이 병들면 우리의 마음에 병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나면 몸도 병이 와요. 이게 모든 병은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이어서 육체도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치유, 생각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몸도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육체의 질병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면 똑같은 질병이 걸렸는데도 병원에서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 회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약을 써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병든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따라서 합시다. 생활화해야 한다. 언제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쩌다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생활화된 게 뭐냐?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2끼를 먹든 1끼를 먹든 그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밥 먹죠. 그것이 생활화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고 생활화해야 한다. 교회 와서 목사가 말하니까 그때나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 생활화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살면 보약을 먹는 것처럼 몸에 좋지만 우리 마음에 근심하려고 살면 뼈가 마디마디가 메말라서 뻑뻑 소리가 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많이 받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뭐 우리로 말하면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거고, 쉽게 말하면 모든 근육들이 굳어서 부드럽지를 않아갖고 무릎도 폈다 하면 두둑 두둑 했었고 팔목도 두둑, 어깨도 두둑, 목도 두둑 두둑 소리 나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 쉽게 말하면 기계에 기름 안 칠하면 뻑뻑해서 금방 고장 나죠. 오일을 안 넣고 차를 타보세요.
엔진 금방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뇌하수체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기름과 같아요. 기계. 그것이 우리 뼈에 쫙 흘러 들어가면 뼈가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근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뼈가 마른데. 뼈가 마르면요. 여러분이 봤죠? 신 뼈들을. 뼈가 원래 이렇게 두껍다가도 마르면 작아지고 굵기가 적어지죠. 사람이 나이 들면요. 키가 큰 사람이 줄어요. 여러분이 이제 검사하러 가면 건강검진, 키는 꼭 재죠. 근데 뭐 사실 키하고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왜 꼭 재는 줄 아세요? 키가 얼마만큼 작아졌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다 죽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네, 며칠 전에 누가 식사했는데 자기가 얼마였는데 저보다 한 3살 더 드신 분인데 그러더라 2cm가 줄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난 아무 말 안 했어요. 뼈가 그거요. 그만큼 뼈가 약하다는 거예요. 뼈가 줄어든 거예요. 키가 크지는 못해도 찔지는 말아야지. 왜 주냐 그랬더니 마음에 근심이 많고 걱정과 불안이 많으면 뼈가 마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게 됐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 몸의 건강도 유지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좀 푸드덕해도 푸드덕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기쁘다 즐겁다 그러고 웃으면 살아. 그래서 오직 하면 안 웃고 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을까? 웃으면 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즐겁게 살자 그래봐요. 웃으면서 합시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짜증내지 말고 기쁘게 감사하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려 오셨대요. 믿읍시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고칠 분은 없어요. 이것은 내가 평생 친구로 선진국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암을 막 고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암과 사는 법을 배운대요. 그래서 암을 미워하지 말고 친구로 삼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달고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병 고쳐주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나 믿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난 게 아니라 일부 예배 드리려고 딱 오니까 우리 김경화 원사님이 아무도 없는 혼자 왔더라고. 그리고 여기 딱 있더니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있더라. 제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뭔 응답을 받더니 그 어머님이 얼마 전에 심이 아팠어요. 그 폐가 손상이 많이 가갖고 제가 그때 볼 때 좀 까딱한 폐혈증으로 넘어가 죽을 그만큼 위험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딸이니가 가서 간호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지금은 괜찮아고 건강하셔서 혼자 계시는데 그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내 기도 때문에 내 어머니 살려줬다 그러더래요. 한 2달 된 얘기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한 거냐면, 제가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잘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있어서 뭐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 기도도 안 했대요. 뭐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 엄마한테 좀 오세요. 예수님 우리 뭐 엄마한테 좀 오세요. 그것만 했대. 그것을 잘 때도 하고 뭐 보면 그냥 있으면 다른 말로 아무것도 안 했대. 예수님 우리 뭐 고쳐달라 이거 뭐 어떻게 막 한 건데 예수님 우리 엄마한테 좀 오세요. 근데 그러고 이제 끝나서 뭐 여기 와서 회복하고 지금 많이 완전히 이제 회복되셨는데,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그러더래. 내가 너 기도 때문에 내 엄마 살려주었다 그러더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자기 일 아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걸 믿으라는 건 뭐 나 다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야 됐어요. 근데 거기도 진짜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살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아.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근데 자기들은 그냥 사는 줄 알지 그냥 안 살아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고. 신뢰. 뭐 어느 때만 필요할 때만 주여 그렇게 신뢰가 아니라, 신뢰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 믿는 게 신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말 연속곡을 보는데요. 정규로 본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랑 같이 아주 화목하게 딱 같이 봐요. 근데 내용이 뭐 우리는 뭐 8시 그거 뭐 방송이 좋냐 안 좋냐 그게 없어. 맨날 거기만 보니까. 근데 이번 요즘 하는 방송 보니까 그 막내 아들 뭐 결혼 프로젝트도 현재는 즐거운가 뭔가 그런데 가서 봐. 재밌어. 근데 그 세 번째 아들이 이제 그 집을 걸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하고 짜고 가짜 결혼해서 돈을 타내려고 그래. 내용 그건데, 그래서 이제 원래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라니까 그것은 때려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이제 다른 거 자기는 속으로, 부모들은 공부한 줄 알고 있는데 자기는 다른 거 뭐 아르바이트에 돈 벌어갖고 다른 걸로 헬스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헬스장을 했었어. 근데 너무 친한 친구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고 잔금까지 지불을 했어. 이제 그거 아파트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난주 어제 보니까 사기 맞았죠. 걔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걔가 사기 칠 줄이야. 그래서 계약금 잔금 다 날렸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안 봐서. 뭔 얘기를 하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뭐 친한 친구, 부부도 살다가 헤어지는데 누구 뭐 부부보다 친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맞아 안 맞아? 근데도 헤어지는 반에 자식과 부모도 재산 때문에 법정에 가죠. 요즘 세상에 많아요. 어떤 분이 재산에 대해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것을 빨리 팔아갖고 딱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들이 그런데 그거 그 땅을 이제 낡았으니까 이제 세 사람 이름으로 땅이 지분이 있는데 그 집이 그러니까 딱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데 이름을 이제 명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지니까 건물은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자, 요놈이 다른 생각이 있구나.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왜 노년에 70도 넘었는데 생고생을 하냐고 그냥 빨리 달라고 그래서 그 돈 갖고 쓰고 살아라 그랬어요. 잘했죠. 뭐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자녀 아주 새파랗고 주들 다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채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뭐.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일, 나에게 충격받았어요.
서울대학생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난 얘기야. 그랬더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으면 좋을까? 자기 부모가 언제 서울대학생을 갖고 조사를 했다. 나는 이거 내가 본 게 아니고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70%가 60대에 죽었으면 좋겠다. 야, 그거 무슨 소리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80, 90까지 살아버리면 자기 나이도 70, 80 돼버리잖아요. 재산 물려줘봐도 하나 쓸모가 없어. 그냥 60대에 죽어버려야 자기 거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다고. 그 말을 듣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랬다고. 여러분 부모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하는 다 입에 바른 말이에요. 자녀들은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천국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 빨리 천국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야.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진짜 했다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도 호전이 안 되고 병은 점점 깊어가던 어느 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무슨 소문?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내가 설교하잖아요. 좀 소문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다 돌아다니고 고생했어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믿음을 가졌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나의 치료자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몸에 그 옷에 손을 대니까 혈류의 근원이 싹 마르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도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셔서 만져주시면 내 모든 질병은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아멘을 그렇게 해갖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지붕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봐. 아니 그래봐. 그러고 나서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아멘 그것은 자기 정신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정신 없이 아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다. 거기는 역사를 해. 예수님이 성경 봐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았잖아요. 지금도 여기 예수님 계셔요. 영으로 계신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줄 알고 예수님 나 여기 일해요.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왜 안 그죠? 그러잖아. 김경화 권사가 그렇다고. 엄마 때문에 그렇게 그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내 기도 때문에 내 엄마 살려줬다. 이건 진짜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자기 엄마 아플 때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갖고요. 생명 연장해 줬는데 이제 데려갈 때 또 준비시켜서 그 마음 준비시켜서 데려갔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만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미치게 좋으신 분이다. 우리도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어떤 것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병든 몸이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이럴 때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 병원 의사는 뭐 옷 벗으라면 옷도 싹 벗더만. 아멘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 창피한 게 어딨어. 아니, 생각을 해봐봐. 병원 가면 시키는 거 다 줘. 금식하라면 금식하지. 뭐 어떤 거 먹지만 그거 먹지도 않지. 창피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뭐 하나님께 뭐 하는데 무슨 창피가 어딨어.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병 있는 사람 병 없어지는 게 잘한 거지 체면 차리는 게 잘한 건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땅을 고친다는 말은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뿐만 아니라 환경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 여러분의 직장의 환경, 여러분의 사업장의 환경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2차 대전 때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 근데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전쟁이 한참일 때 영국이 30만 군대를 파병을 했어요. 근데 독일 나치에 의해서 불란서가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30만이 거기 가기를 했는데 도와주러 자기들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철수를 하자,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도협 해협을 통해서 이제 퇴각을 하려고 그쪽으로 막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알고 히틀러가 이 도망하는 그 영국 군대를 어떻게 하냐, 베를린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도망가는 영국 군대 전부를 전멸시켜버리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집중해서 그 30만 도망가는 거 그거 완전히 못 가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보 해협으로 가니까 뭐 거기다 쏟아 부어버리면 되잖아요. 배 타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 조지 6세예요. 영국 왕이 전 국민에게 어떻게 하든 영국 군대가, 우리 군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 전 국민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배 타고 퇴각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는 날 이 독일 진영에는 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우리 뭐 안개 끼고 그러면 비행기 못 뜨잖아요. 한 대도 비행기를 못 떴어요. 그리고 비가 너무 엄청 와갖고 요즘 것처럼 뭐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탱크가 한 대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도버 해협 쪽에는 날씨가 말짱하고 파도도 안 일어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수많은 배를 동원해서 30만 명이 무사히 다 귀국을 했어요. 역사적인 일이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시니까 모두가 무사히 귀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폭풍우가 안 치고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요, 비행기 띄우고 탱크 몰아붙이면요 돌아오기 전에 다 죽어.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딱 갇혀서 죽는데 애국 군사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냐? 앞에 가던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가요. 뒤로. 앞에서 인도하다가. 그래서 어디에 딱 진을 치냐? 애국 군사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딱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 쪽에는 흑암이 딱 가로막았고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딱 비쳤어요. 그리고 밤새 그들이 한 발짝도 못 오게 하고 홍해 갈라서 건너가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시라. 치유자. 우리는 우리의 영도 고침을 받아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건 영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재미가 없는 것은 우리의 영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찬양하려는데 감동이 없는 거,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돼. 기도하면, 찬송하면, 예배하면 내 마음이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도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걸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병들도 고쳐지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환경의 병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영과 마음과 내 육체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먼저 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믿음으로 한번 나는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요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실 이미 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실 이미 주로 인도하니 마음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기리는 이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실 이미 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한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당하도록 일생 당하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미 주로 인도하리 아멘 건강할 기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 사랑을 인심으로 감사합니다.